542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친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쉼을 통하여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획으로는 그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뜻을 깨달아가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또한 저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작은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맡겨주셨으며, 또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학교에, 또한 세상의 온갖 관심과 그리고 계획을 빼앗겨버린 이 어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며 또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교사와 봉사자들, 우리 각 가정의 학부모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한 저희들이 두 분의 이제 시무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온 교인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사명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피택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이 감염병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병중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봄으로써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계속해서 7장, 8장, 9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람의 벤하닷이 공격을 해옴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성읍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채 이제 엄청난 기근과 그리고 재난에 휩싸이게 된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언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야지 우리의 상식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합리,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될 때에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다 포위되어져 있는 그때에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에 갇혀 있어서 죽나 또 도망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하다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이 성문 앞을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그리고 말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텅 빈 진영에 나아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망간 아람 군대의 진에서 이제 그 먹을 것으로 시장을 길을 해결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모든 상황을 고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제 피하여 있었다가 다시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기업을 돌려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에 다 도망가서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불러 올리셔서 3가지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였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8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6번째 왕 아하시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악정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고 예고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심판의 집행이 유예되고 있었던 이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등장하는 장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과 탐욕을 일삼았던 그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징계를 이제 시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는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소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언이 어떤 것은 바로 금방 성취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서 또 어떤 것은 심지어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불과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또한 며칠 뒤에 읽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 어떤 것은 예언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기도 한다, 대체로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제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루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